이제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걸 실존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실에서 부딪혀 사는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이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가려면 현실을 부정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한테는 복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삶을 영위해 가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재정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거나 또는 어리거나 상관없이 재정 확보를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하는 중에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금전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유지해야 돼요. 어떤 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나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너무 잘 하시는 것처럼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는 데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게으르게 하지 말고 기본 맞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고 식사 제대로 하시고 병원 제대로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다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세 번째,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잊어버리면 정신이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 의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의지라고 그러는데 의지가 없어져 버리면 삶에 대한 그 바탕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만 무너져도 두 개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정신이 없어지면 몸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불교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신머리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에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품위도 없고 인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게 돼요. 좀 힘들어지면 정신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이게 구분을 어려워지게 되시면은 그냥 육체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존중인가 예경과 그냥 인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예경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값어치라고 하는 자기의 그 등차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유지하려고 세 가지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을 이해하고 또 공급력을 갖게 되고 또 자기 바탕을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것이 불교적 가르침이고 거기에 대한 선택이 올바르게 지켜지게 되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의 삶의 본질은
보장받을 만큼 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첫째,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나 또는 과학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념이나 또는 이성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져도 사람은 사람의 실체를 알기는 거의 불가사의한 상태예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상태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부처님은 이제 이것을 금강경에서 4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생불멸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까 항상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에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불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앉으셨어요? 아직 몇 분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제 의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의지가 없으면 삶에 대한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허무해져요. 헛개비처럼 되어가고 기울고 매달리던 것들이 전부 나를 다 배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절에 오시면 큰 스님들이 법문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옷 입히고 보양 먹이고 치료 온갖 치료가 다 해줘도 그렇게 해도 이 육체는 나를 머물러 있지 않고 배신 때리고 가잖아. 말을 좀 심하게 얘기했나. 그냥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것, 내 육체, 내 것, 이런 것에 평생 매달려서 살지만 결국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평생 쫓아다녀요. 평생 돈 쫓아다니고 평생 건강 쫓아다니고 평생 자기 입장 맞추려고 그냥 자기 입장 맞추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가지가 그거예요. 평생 돈 벌어야 돼. 평생 몸 보호하고 평생 뭐죠? 아까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 3가지 중에 그 3가지 중에 정신은 자기 입장 맞춰서 사는 거거든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뭐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적인 것이 내 입장이 먼저 선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게 돼 있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가세존께서는 이 점 부분을 봤어요. 사람한테는 본래 불생불멸한 것이다 라고 딱 선언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불생불멸이에요. 당신은 영원한 존재고 당신은 뭐죠? 물들지 않고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당신은 괴로울 바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죠? 본래 안온하다는 거예요. 본래 안온하다는 거예요. 여러 개 설명하면은 금방 돌아서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첫째 뭐라고 해야 되죠? 불생불멸하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이건 뭐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오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더럽고 추하고 또 싫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는 안정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나는 안정돼 있다. 나라는 본질의 의식의 본질은 나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철학사조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소펜이라고 하는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저씨는 그 힌두교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거의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현대 철학의 가장 뭐죠? 그 아버지처럼 그 근간이 돼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의 불교의 12연기 같은 것을 설파하고 이해할 정도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 서양 그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일이죠. 근데 이제 다 오셨으니까 대충 이제 보고 그러면 보십시다. 사람은 본래 완전하고 이게 기억해요. 사람은 본래 완전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본래 완전하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저 붙여놓은 거 이해됐어요? 네. 참 희한한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한 것이 화엄경의 그 골수가 뭐냐면 유심소연이에요. 오직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전도몽상이야. 거꾸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안 느껴져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대로 간다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추구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저는 절에 와서 이걸 알았어요. 그것도 오래 많이 헤매다가 오래 절에 젊은 날에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절에 주식하면 안 되나 이러고 어디 가면 돈을 더 받으면 안 되나 이러고 우리 어렸을 때 목닥치고 기도 스님으로 살 때는 돈 더 주는 데 가려고 키를 썼어.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웠으면은 가서 기도는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받아야지 이래 맞거든. 근데 이제는 이제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딱 요거예요. 나는 원만한 생명이에요. 나는 완전한 생명이에요.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가 돼요.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완전한 것이 안 드러나고 원만한 것이 자기한테 드러나지 않게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시면 김밥집을 해도 성공하고요. 아니 해보시면 돼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뭐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에 인연 지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 그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나이 관계 따지지 마세요. 늙은 거 시비하지 말아요. 아무 부질없는 짓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육체가 늙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단견이에요. 죽은 다음 이 육체가 그렇게 갈 뿐이지 사람의 오롯한 자기의 그 말을 힌두교에서는 그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큰 스님들은 찬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설명하니까 이것을 말씀드리지만 이건 말로 설명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시원찮고 이렇게 모자르고 이렇게 시비분별하는 나 안에도 그렇게 위대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걸 왜 설명했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겠죠. 그건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상 그러면 나라는 뜻이고 중생은 뭐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중생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인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이렇게 자기 중심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큰 스님들 본문에 자세히 들어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그냥 쉽게 이걸 번역하고 살펴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상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 안에서 내가 부리는 탐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라는 거예요.
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세요. 아상 중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건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뭘 주장해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지금 이 현실 요걸 표성이라 그 철학에서는 표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 살아있는 현실이 요게 자체가 실존이거든요. 아니, 존재성이 없어요. 계속 변해가니까. 그런 객관적인 문제를 덤비면은. 그런데 그렇게 안 봐도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 요것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딱 되는 사람한테는 만복이 귀래한다 그랬어요. 만복이 귀래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옛날 한문론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만복이 귀래 돌아와.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의지가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상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라고 말하니까 욕심이야. 탐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이 자꾸 자기를 밖으로 나타나. 이 상이 없는 거거든요. 아상, 인상, 수자상은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욕, 욕심 이런 것은 본래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망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공부 안 하거든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거든요. 자기 주장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분노심이에요. 분심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분노, 화 이런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금강에서 얘기하는 사상은 뭐라고 표현해요? 인상은 곧 진심이라고 표현하고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화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고 분별하고 이러는 거예요. 중생심 이러잖아, 그죠? 중생상 이러잖아, 그죠? 이것은 차별하고 분별해요. 차별을 해. 그러니까 싫은 것, 좋은 것을 자꾸 구분해. 그것이 희한하죠, 그죠? 쌍둥이를 낳아도 하나는 좋고 하나는 싫거든. 희한해요.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얘는 좀 낫고 얘는 좀 괜찮아. 이거 엄마 눈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인연소치라고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좀 고생을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한 번씩 안 보일 때가 있어. 이제 좀 낫네. 이거 육체는 못 이겨요. 받아들여요. 이걸 보고 이제 내가 써놓고도 내가 못 보고 있어. 중생상이라고 하는 말은 취사 선택을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중 모두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10사람 있으면 다 아름답고 다 잘생긴 거예요. 각자가. 그걸 보고 불교식 얘기를 하면 각각등 그러잖아, 그죠? 축원할 때도 각각등 보채 이러거든. 한 스님이 앉아서 혼자 이렇게 축원을 해도 보채는, 그러니까 보시는 각자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각각등 보채 이렇게 얘기해. 등차가 생겨요, 그 안에. 그런데 이거 좋은 것 싫은 것을 자꾸 우리는 구분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 이게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것을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 안에, 내 생활 안에 이거 복잡하려면 유식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사상 중에 끄트머리는 뭐냐면 수자상 이러거든요.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집착하는 거예요. 이상한 곳에 집착해. 여기 좀 보세요. 저 좀 얼굴 뜨고 눈을 뜨고 좀 보시면 저도 아직 자세히 보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그게 집착이거든요.
저거 물건 사야지 이런 것도 그거 집착이고요. 이건 내가 영원히 뭘 해야지 이런 것도 집착이고. 이걸 착이라고 그래요. 유착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죠? 수자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걸 여실하게 정돈해 놓은 게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지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지 마음이 그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성불하지 못하는가? 왜 깨달지 못하는가? 내가 보다 더 안정한 곳에 있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50%보다 훨씬 더 내 아상이 자기 작용을 현실, 아까 말씀드린 물질, 아까 말하는 그 물질, 돈, 그죠? 관리, 재정 관리, 또 뭐죠? 아까 뭐죠? 건강, 또 하나는 뭐였죠? 정신. 이걸 관리하는데 아상을 빼고 하면 아상이 무상이거든요. 아상이 무상해. 상이 본래 없다 이러잖아요. 이걸 내려놓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쉽게 말하면 그걸 돈이라고 표현하고 재정은 나한테 스스로에게 스스로 유통함이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스스로 막는 것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린이 앉아서 저거를 국어를 하잖아요, 그죠? 국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서 붙여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한짝 써서 붙여. 당신 마음을 조금만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붙여서 앉는 사람하고 도와달라고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수입이 달라지죠. 맞는가요? 맞죠. 좋은 말은 세상에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는 사용할 때부터 자기 언어, 자기 생활, 자기 관념, 자기 고집대로 계속 주장해. 우리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계에 거기에 벽이 이렇게 생겨요. 국가가 생기고 법률이 생기고 조건이 생기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리고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 그냥 이걸 다른 말로 전체 큰 얘기를 이걸 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뭐죠? 거기 집어넣고 스스로 구속받아. 편해지려고 만든 게 교통 규범 얘기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잖아. 까다롭고 나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게 마음 공부가 이제 필요할 때가 온 거예요. 불자님들이 철저하게 두 가지를 지향하고 사는 것이 그 종교를 지향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이래요. 그죠? 하나는 복을 받아서 윤택함을 회복받는 것이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종교예요. 불교에서는 지혜를 구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체가,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 자체가 성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다 이게 전부 이게 금 부처님처럼 보이는데 뭔 얘기인지. 제가 이렇게 뵐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뵀잖아, 그죠? 그 참 괜찮아 보여요. 저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다리를 좀 걷고 걸어도 그래도 거기 부처님이 걸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되어가요. 연민하다 이런 것도 같이 이 육체로 갖는 고통을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혼란이 생겨서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딱 요거예요. 그래서 딱 아주 간단하게 정돈된 이야기예요.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자꾸 내가 싸우는 거 보면 이게 자기 인상이 자기 드러나는 거거든요. 신랑이랑 또 아내랑 싸울 때 보면 다 자기 아상 작용이에요. 망상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데 불과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인과를 자꾸 쌓아요. 그 인과 끄트머리는 업이 깊어져서 업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업이라는 말은 그냥 행위의 저촉이다, 저장이다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영혼 업력이 굴러가는 그 씨앗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유를 달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일 중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것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관계성을 가지고 자기를 대변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학생이 있을 때는 학생이잖아요. 학생 때문에 귀여움이나 또는 힘듦이나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좋은 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면은 그거하고 그 관계성에 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직장에 있다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 없어지면 세상에 다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걸 동일성을 갖는 거예요. 자기 직장이나 자기 삶이나 자기 태도나 또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내가 가난한 결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굴레도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요 모양새가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시장보사. 그걸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난은 깃들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은 인연 따라 생성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처지, 자기의 그러니까 당체된 이렇게 지금 부딪혀 있는 이 고뇌와 불편이 이것을 자기와 전부 동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집착력이 자기가 붙어서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걸 벗어나가는 것을 불교적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뭐죠? 그걸 해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절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이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놓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은 허망한 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몽상이라고 그래요. 꿈속에서 꿈꾸는 것처럼 형상을 표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형상을 그려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가르치기 시작했고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들이 천원심원사로 오면은 이 지장 신행으로 이제 바뀌어서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연불하는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종을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참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나라는 것이 내 육체심에서 벗어나기 참 어렵거든요. 육체심은 꼭 중생심이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관계성이 나라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중생이 곧 나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빨리 놓아야 되거든요.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는 보살심이 나라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게 이게 나라고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요. 사주팔자가 이렇지. 내 팔자가 어때서 그래? 물어봐요. 자기 자식한테 좀 물어봐요. 내 팔자 어때요? 아니 표정을 보니까 전혀 좋은 팔자가 아니신 거. 팔자 괜찮아요. 팔자가 그 있는 거 좋아요.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팔자 정해놓은 거 그 글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정한 것이 없어요. 만상이 불여 심상 그랬거든요.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의 상도 심상, 마음의 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흉상은 찡그리는 것이 흉상이고요. 복상은 어떤 거예요? 웃는 거예요. 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만 잘하는 것만이라도 이 사람은 복 있게 살아요. 전혀 걱정 근심 할 것이 없어요. 오직 뭐죠? 마음 안에 심심을 좀 가지시고 의지를 딱 가지세요. 괜찮아요.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 우리가 모여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그와 같아요. 안타까운 일도 세상에 생깁니다. 불행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나아지고 좋아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원력에 의해서 반드시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느껴지고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밑바탕이 없어져요. 의지가 없어지고 정신이 없어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옛날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이제 괜찮아요. 저보다 훌륭한 애인일 텐데. 이게 어떻게 연락을 온 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찾아본 게 있는데, 아는 스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지장보살을 자주 읊으면 좋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그냥 내비다 두다가 요즘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지장보살을 이렇게 속으로 반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일할 때도 하고 또 집에서도 하고, 그런데 지장보살을 읊을 때마다 몸에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시는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심심이라는 것. 사람은 본래 위대하고 아름답고 미묘한 존재예요. 그리고 신령함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부터 무한한 공급이 나한테도 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좀 봐요. 잘 보면 은혜롭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 붙들고 힘드는 일 붙들고 앉아서 치는 고통하고 토로하고 나면 해결이 될까요? 이겨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장기도하고 더 많이 힘들 때 지장보살께 영원하고 기도하는 원동력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오늘에 제가 여기 철원 심원사에 관한 것을 몇 가지를 제가 더 뒤져서 찾아보니까, 철원 심원사 저 보계산부터 이쪽에서 6.25 이후로
굉장히 고려조부터 시작된 저 시원사가 아주 유명한 그 지장보살이셨거든요. 그분이 일어난 이래로 광명을 일으켰고 불사하는 중에서도 요즘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강 안에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화원에서 발췌된 내용인데 이걸 봐도 안 보이네. 지장보살님의 이제 경전 내용이 지장 십류경이라고 지장 그 십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요. 지장보살 본원경이 있고요. 제가 두 가지를 그 TV에서 강좌를 했고 하나 그 참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점철 선악 업보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그 이제 삼부경을 다 맞춰서 하고 아미타경도 그 두 개만 하고 하나를 못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같이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만 이런 경영이라면 지장보살은 이미 열애의 경지를 증득하셨고 무생법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불생불멸 아까 설명드린 불생불멸의 완전하고 원만한 상태에 이미 벌써 가 계신 보살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보살의 원력을 세워가지고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처의 국토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의 국토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을 어디서 듣거나 내가 입으로 내거나 내 귀로 듣거나 내가 서사를 했거나 썼거나 또는 족을 조탁을 해서 모셨거나 이런 인연은 이미 벌써 아까 뭐라고 설명해요? 나한테 있는 것은 곧 당신에게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걸 보고 뭐냐면 무생법이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래요? 사상, 허망한 욕심과 허망한 이 분노와 허망한 그 시비 분별 속에서 늘 그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 내 거라고 하는 집착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허망함이 없어지고 나면 정말로 자기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또는 젊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의심하지 말아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 깃들어 있는 이루어지는 신령함을 자기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중생 특히 악도에 떨어져서 악도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 장애 속에 있는 것. 악도는 그런 뜻,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겠죠. 악도에 떨어져서 헤매는 중생, 지옥이라고 하는 구제할 수 없는 세계까지 빠짐없이 중생들을 모두 빠짐없이 성불하기 전에는 자신도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이런 모든 중생의 성불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장보살은 성불을 자기가 스스로는 포기한 것이고 지장보살이 그래서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 그 이야기는 자신이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라는 것과 궁극적인 불교 이상은 성불시키는 거예요. 모든 중생, 모든 생명을 다 뭐죠? 여러분들에게 성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제가 부연을 하면 이건 그냥 부연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성불시키는 법은 없어요. 시켜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사상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허망한 것을 쫓지 않기만 하면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게 뭐죠? 재정적 유통은 스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몸은 좋아져 가고 또 뭐죠? 정신이 올바르게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살다 가게 돼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장보살은 부처가 있지 않는 세상에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책임지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악업의 중생들을 보살펴 자비로서 감싸주는 지장보살의 이 생각, 사상은 무한한, 이게 단서가 딱 붙어요.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는 것은 지장보살이에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용서해 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장보살이에요. 모든 보살이 다 부처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보살로 남아있는 것은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구세주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용서와 무한한 용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장보살님께서 벌을 받게 버려두어야 할 중생은 하나도 없다. 모든 중생을 한계없이 용서하고, 이게 뭐죠? 천상락을 누리게 하고 열반길에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지장보살님의 원력이고 인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의 특징은 모든 중생을 지옥 고통에서 구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가의 업 속에서 구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보통 일반 생활에서 구제할 수 없다 이런 사람 참 많잖아, 그죠? 사회적으로 좀 구제할 수가 없다 이러잖아, 그죠? 그 구제할 수 없는 사람도 다 외면하는데 불구하고 지장보살님은 돌아다 보시고 끝까지 눈물을 흘려주고 끝까지 있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오늘 제가 설명 말씀드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껴보세요. 기도하면서 좀 느껴보세요. 그러시면 뭘 느껴요? 지장보살님이 정말로 나를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느낌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보시면 지장보살님이 현존한다 이렇게 돼요. 특히 철원심원사는 살아계신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지장보살님을 했어요. 살아있는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있는 위시력을 가진 지장보살. 전국에 이 네 군데의 위대한 그 지장보살 도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1위가 철원 심원사에 제일 먼저 랭크돼 있어.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딱 이 세 가지 특징은 이제 중생이 그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건 이제 그 교설에 있는 이야기인데,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남현부주의 이게 이 하계 중생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신 것이 지장보살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중생이 다 뭐죠? 지옥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중생을 못 들어가게 하도록 가로막고, 또는 그 업경대 옆에 서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업경대를 보는 것은 업을 재려고 그 업경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선행을 지은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게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칭찬할 수 있는 것, 보시할 줄 아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자비로움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업경대라고 하는 거울.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현재 인류사에서 아직도 이것을 거울론이라는 것이 아직도 있거든요. 지금 철학, 서양 철학에서도 빼고.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선행하여서 대표하는 불교 신앙 중에 하나로 유포되어 있다. 특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지장보살이 널리 선물되어 있다. 즉 현실이 죄나 고통을 없애주는 보살로서 관세음보살님의
으뜸인데 비하여 죽은 뒤의 육도윤회나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구해주는 데는 지장보살님이 으뜸인 것이다. 따라서 지장보살님은 육도윤회를 심판하는 명부의 구세주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명부전에 여기 계신 분이 명부전이거든요. 주전으로 신앙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냥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정리하면, 지장보살은 실력은 신령스러운 위실력이 있으시다 이랬어요. 실력이 위시롭고 자비와 지혜 그리고 변제가 높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보살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지장보살을 부르면 지장보살만의 자비와 뭐죠? 지혜가 거기서 같이 작용하고 변제가 같이 스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자기 중심 안에 의지대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은 다 뭐죠? 유심소현의 세계예요. 마음으로 만들어낸 세계는 마음으로 현성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설명하기 참 어려운 일 중에 모든 악업에서 해탈하게 하는 보살이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이다. 이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이게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고, 따라서 신라시대 이후로 이 신앙은 가장 일반적인 신앙으로 신봉되었고, 특히 죽은 사람을 위한 49제 또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는 보살로 받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문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마음의 원력이 우리한테 조금씩 깃들어지시면 기도는 반드시 반응해요. 체험해 보려면 좀 어려운 과정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월사금 내고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 혹은 그 대나무집 세우시고 싶은 분은 이제 따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바로 득도하게 해드리죠. 안 믿으시는 표정이 전혀 믿지 않는, 안 믿어도 되겠어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운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좀 해안이 열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을 다시 보시면, 정말 내가 며칠 사이에 많이 눈이 나빠졌네.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오늘 좀 할 일이 많아요. 오늘 11쪽, 아니요, 책 없으셔도 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책 수행법요집, 저희 은사선생님 만든 책인데요. 이제 보십시다. 이걸 보고 실제라고 그래요. 여보세요. 지금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되세요? 그거 꼭 안 보셔도 된다니까. 앉아서 들으시면 돼. 보는 것보다 느끼시면 돼. 깊이 느끼세요. 좋게 보는 쪽에 그 힘을 주고 받아들이세요. 여기 철원 심원사 와서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오직 지장보살의 미실력으로 내게 큰 가피지 묘력이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느낌을 깊이 받았어요. 저 지장보살님 불단으로부터 무량수 많은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그 미실력의 그 원력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잴 수 없는 것에
무량한 그 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11쪽 보시면 그거 없어도 돼요. 있는 사람만 같이 읽습니다. 실제는 영원한 것, 실제는 앓지 않는 것, 실제는 늙지 않는 것, 실제는 죽지 않는 것, 이 진리를 알면 길을 아는 것이니 실제는 우주에 가득 차서 빈 구석이 없으므로 길이라 한다. 길은 법신불과 함께 있으니 법신불은 곧 길이요 실제이니 실제에 알고 실제에 살면 소멸을 초월하여 원상에 항상 머물게 된다. 생명은 삶을 알고 죽음을 모르니 생명은 실제의 다른 이름이어서 실제는 처음도 끝도 없어짐도 죽음도 없기 때문에 생명도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시간 밖에 있어서 시간이 도리어 생명 속에 있으니 이것을 틀켜쳐면 찰나가 되고 이것을 펴놓으면 무궁이 되어 젊음을 생각하면 바로 젊어지고 늙음을 생각하면 늙어짐도 무리가 아니다. 공간인들 그 어찌 생명을 한정할 것인가? 공간이란 다만 생명이 만든 인식의 형식인데 생명은 주요 공간은 종이라. 생명이 방사한 관념의 무늬가 공간 위에 그림자로 던져진 것이 이 모든 물질이라는 것이다. 물질은 본래 없는 것으로 제 성질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인데 물질에 성질이 있는 것처럼 또 생명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생명의 인식의 형식을 밟았을 때 일으킨 그릇된 견해이니 이 그릇된 견해에 걸리지 말고 생명의 불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 생명의 불성을 아는 자는 인연을 초월하여 생명 본래 자성인 원상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가난, 병, 불행은 물론이거니와 육체, 중생심, 모든 번뇌, 망상, 모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런 모든 것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거든요.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해야 될 게 뭐 있죠? 응? 몰라요? 담노감정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행위이긴 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건들 수 없는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에 그 업을 씻어들이는 방법은 이 감노 감정을 통해서 조금씩 행위로서의 공덕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편에 집착하지 마시고 컵 모양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옳고 그름도 찾지도 말고 오직 3세 과거 전세에 불행하고 불편하고 괴로워했던 안타까웠던 그 모든 잠재 안으로부터의 잠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업식을 씻어내는데 의지를 두시고 반드시 삼업이 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깊은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곧 좀 도와주시고 감노 감정을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마음속 깊이 지장보살 염호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